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 순진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게 하셨고 어린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무한한 영광 받으시기를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박욱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이들이 지혜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대가 악하여 가정의 참 모습이 사라져
가정 안에 화목이 깨지고 폭력이 난무하여 부부가 쉽게 헤어지고 자녀가 방황의 길로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가 서로 다투고 부모들은 내다버리는까지 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들뜬 향락과 때문에 어린 새싹들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형제가 서로 우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각 가정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 삶의 목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정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의 구성들을 모두가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 더욱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예수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작은 천국을 일구어 나갈 것을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있어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화제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임 사태라는 사건인데 이 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5%에서 8%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은커녕 원금도 남기지 않고 회사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손해액만 1억 6천억 정도 되고 1조 6천억 정도 되고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에 핵심 임원들은 회사 돈을 자기의 뒷주머니로 빼돌렸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고객 돈 약 1,000억 정도를 빼돌렸다고 하고 그거보다 사실은 더 많다고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핵심 임원 2명이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빼돌린 회장입니다. 김봉현 회장. 800억 정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힌 다음 압수수색을 했는데 수첩이 이제 소지품에서 2권이 나온 겁니다. 수첩 한 권에는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써 있는데 충격이 되는 건 수첩 2권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이 이제 가득 채워져 있던 거죠. 이 사람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새벽마다 교회 새벽 기도를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빼돌린 돈에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피해자만 약 4천 명이 넘고 그 중에서 40년 넘게 전 재산을 다 투자한 분들도 여럿이 있었답니다. 노후 자금을 전부 넣은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분 중에 한 분은 당장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는 자살할 거라고, 전 재산이 날라갔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심지어 새벽 예배도 가고 말씀을 외우겠다고 수첩에까지 적으면서 사는 성도인데, 이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봐도 좋은 집사님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보더라도 믿음이 좋은 분이라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망해버린 사람이 수천 명이고 당장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성도가 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왜냐? 이분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아주 히트한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주연을 했는데, 저기 보면 안성기 씨가 비리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에게 수납을 합니다. 월급처럼. 이렇게 불법을 해도 이 구역은 내가 담당 경찰이니까 넘어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수금을 하고 다니는데, 이 수금을 할 때는 사장들이 봉투를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웃고 그러지만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 다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충격인데, 뭐냐면 교회에 가서 안성기 집사님이, 실제로도 지금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서도 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수금을 뺏은 돈에서 11조를 딱 떼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코미디 영화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 영화가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분이 저분 아닙니까? 이분이 실제로 안성기 씨가 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곧 믿는 사람들은 온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인,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왜 사람들은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대 앞에서 2평짜리 보세 옷가게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50대 대기업 안에 지금 현재 4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업을 일구어서 이 회장님이 아주 유명한 자수성가의 표본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분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업을 세울 때 기독교 기업을 세워야겠다고 해서 회사 안에 사목, 목사님이 몇 명당 한 명씩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업입니다. 그러니 그분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국민일보 같은 데서 이렇게 아주 좋은 기독교 기업인이 나왔다고 그런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칭찬을 많이 하는 분이죠. 근데 이 기업의 특성이 뭐냐면 나중에는 요식업과 의류업계에서는 잘했지만 나중에 대형 마트와 요식업계에도 진출을 해서 특징이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됐는데 놀라운 뉴스가 보도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알바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4만 명이 넘는데 일한 시간을 줄여서 월급을 깎아서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알바생들이 6시간 14분을 일하면 월급을 6시간을 주고 14분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반내림. 그리고 저녁에 뭐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 6시간 동안 일한 중에 야간 수당이라고 해서 저녁 몇 시 이후에는 수당이 더 붙는데 야간 수당도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임금을 조금씩 그래서 한 명당 하루에 2,000원, 3,000원씩을 뺏는 거예요. 얼마나 뺏었냐? 4만 3천 명에게 1년 동안 83억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2,500원, 3,000원, 5,000원 되는 돈을 하루에 한 명에게 뺏어서 4만 3천 명에게 거의 매일같이 뺏었더니 1년에 83억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 회장님의 재산을 알아보니까 한 3조 정도 되는 거예요. 3조. 3조 정도 되는 분이 물론 자기가 그 뺏은 돈을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83억은 3조 되는 재산을 가진 분에게는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왜 뺏었을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놓고 교회를 다니라고 하니까 직원들은 교회 승진하려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 회사에 대해서 욕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겁니다. 다 싫어하는 겁니다. 회장님을 특별히 싫어하는 인터뷰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꾸만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돈을 뺏거나 해코지하지는 않았더라도 만약 이제까지 저희가 살아온 인생을 사람들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해서 쫙 보여준다면 떳떳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습을 쫙 다 이미 아시지만 저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여주신다면 저희는 쥐구멍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국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죄인들뿐만 아니라 뉴스에 나오지 않는 저희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설 때 혹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실망할 때마다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참 낭망스럽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고민을 안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업의 이름이 나왔네요. 이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이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자 바리새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교회 장로님이고
집에 돈도 많은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빠질 거 하나 없는 사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게다가 성경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 중에 하나의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이 안이 공허합니다. 그리고 이 안이 비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남들의 인정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지만 정작 이 사람은 내면이 공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물어보러 이 사람을 찾아오는데 답은 해주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 이 사람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 사람은 답을 해주면 해줄수록,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공허합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계시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엎으시고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냐고. 저 좀 만나 주시면 꼭 좀 대답해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이 하필 야심한 밤에 찾아갑니다. 다 사람들이 잠잘 때. 왜 그럴까요? 아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싶어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자기 안에 내면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쭤보는 게 라삐여, 라삐는 선생님,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은 불가능한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선문답이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질문을 아직 안 했어요. 니고데모는 이 안에 질문하고 싶은 게 가득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표적은 하실 수 없는 걸 압니다. 그런데요 하면서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질문을 듣지 않고 답을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질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저희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시고 저희의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지 않았어도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지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답을 해주신 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답을 보면 니고데모의 질문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뭘 물어보려 했냐? 이런 거죠. 저는 성경을 꽤 잘 압니다.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한마디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을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이 나라에 6,000명 중에 한 명 있는 바리새인이 저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도 꽤 잘 알고 율법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질문인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 종교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입니다. 제 안에 있는 욕망을 끊으려고 극한의 노력을 해서 마지막에 해탈에 이르고 열반을 하면 죽어서 낙원에 갈 거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제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알라를 잘 섬기고 코란의 법을 잘 지키면 낙원에 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집안에서 섬기는 우리 동네 천년된 은행나무의 정령신을 섬깁니다. 은행나무의 신을 잘 모시면 복을 받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죠. 니고데모가 하는 거 이런 거죠. 저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안이 텅텅 빈 것 같고 답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성경은 알아도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저는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니고데모가 당황을 합니다. 그 말을 영적인 말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거듭난다는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 보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니고데모 여쭤보는 건 이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 장성하여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두 번째로 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하신 건 원어를 봐야 되는데 원어는 이렇습니다. 거듭은 위에서부터, 나다는 새롭게 태어나다. 그러면 거듭나다는 건 뭐냐? 위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나다. 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꼭대기, 저 위에서부터, 거듭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꼭대기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 종교가 있어서 108배를 매일같이 하고 무건수행을 하고 자기 욕심을 자꾸 비워낸다고 해서 이런저런 법을 지키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바로 너 앞에 있는 나, 예수님 당신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답답함은 성경을 알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에서 생긴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니고데모처럼 이러한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자꾸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이유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위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돼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자꾸 삐져나와 사람들을 찌르고 실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자, 물은 세례를 받는 걸 말합니다. 성령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걸 말합니다. 저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식이죠. 침례식입니다. 세례는 어떻게 하냐? 물 속에 머리부터 몸을 푹 담갔다가 꺼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에 가면 세례 받는 성도, 이제 세례를 받는 교인이 되겠다는 분을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는 이 침례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듯이. 근데 또 좀 엉뚱한, 좀 재밌는 목사님들은 이 물 속에 담갔을 때 오랫동안 담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물 먹고 나오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있으신가요? 예, 물을 드시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사람이 무서운 건 이 물 속에 푹 들어갔을 때 머리를 꺼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물론 그렇게까지는 별로 안 하시지만 이게 의미를 담고 담그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나오려고 하는데 한 번쯤 못 나오게 푹 넣을 때 공포심이 듭니다. 꼭 죽을 것 같은 순간 그런 마음이 잠깐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냐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잠깐 공포의 순간이지만 죽으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죄 많던 우리 몸은 죽으라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 이제까지 죄 짓는 기계 같던 이 몸은 이 순간 이전 것이 돼버리니까 죽은 몸이 되어야 되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세례식을 이미 하셨지만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물속에 푹 들어가실 때 서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때 세례를 받고 나오는 사람은 말로는 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선포해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모 성도에게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그리고 나오면 자, 이제 누구누구 성도는 푸른숲 교회 교인이 세례 교인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왜 선포를 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 몸이 이전 죄 짓는데 아주 능숙했던 이 몸을 죽어서 버렸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 선포하는 거죠. 이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세례식을 했어도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도 아까 전에 라임 그 회장처럼 혹은 투캅스처럼 그 대기업 회장님처럼 세례를 분명히 받았는데 왜 저런 일들을,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는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육체의 죄성,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은 욕심, 우리 안에 욕심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죽을 때까지 내가 성령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이쪽을 가야 될지 이쪽을 가야 될지 싸우노라, 그렇게 바울이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저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원래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찬양을 부를 때도 천근만근. 설교 시작하면 눈꺼풀이 덮이는 것. 그게 원래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찬송을 부르면 기쁘고 설교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짬이 날 때 유튜브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설교를 듣는 거나 혹은 성경을 듣는다, 그럼 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은 억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이 안에서 나온다,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설교 말씀이 달다, 그럼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릴 때 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나는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좀 높이기를 좋아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내가 기쁘고 나 자신을 조금 낮추는 것이 괜찮다, 성령 받으신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의 절제입니다. 절제. 예배 잘 드리는 거, 희락.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선교를 가서 나는 원래 내가 남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내가 번 돈으로 이렇게 남을 주는 게 참 아까운데 이상하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 거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약품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내가 열심히 돈 번 거 가지고 이 사람들, 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어려운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좀 잘 되시라고 이 헌금도 해주고 싶고,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갔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가서 한 명당 돈을 20불만 가져와라, 더 많이 가져오면 안 된다, 2만 원만 가져와서 공항에서 올 때 혹시 기념품은 사서 와야 되니까 그 정도만 가져와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요한 집사님 가정까지 합쳐서 갔더니 자기가 가져온 20불을 이렇게 봉투에 다 넣어서 그냥 다 헌금하고 와버리는 거죠. 이게 선물 사고 싶은 마음과 헌금하고 싶은 마음 중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성령이 아니시면 선물 삽니다. 아니, 선물 산다고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선물 다 사가지고 오고 싶지,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이걸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선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을 보고 선교제 갔더니 의약품을 주고 뭐라도 가진 걸 주고 싶은 거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쪽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겁니다. 류인자 집사님 그 부엌에 가서 한 40도 넘어가는 데에서 사람이 그때 살 빠지셨죠? 그 더운데 아궁이 앞에서 불 떼가면서 3시간 동안 밥을 해서 30명을 먹이고 싶은 거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휴가에 자기 휴가 써서. 그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올해 캄보디아, 이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14명의 선교팀이 지금도 그 방 안에서 모여서 올해 작년에 갔던 것처럼 올해 가고 싶다고, 올해 선교 갈 재정을 모으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신도 모르게 저기서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예수님 믿고 마음이 화평해,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더 생기고 있어,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더 생겼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고 이게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시간에 축도로 마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그것이죠. 성부와 성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조 충만 교통하심,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심,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치유하심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성령의 열매는 전혀 안 맺히는 것 같으면 그건 성령을 안 받은 게 맞습니다. 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기도 모르는데 여기에 나열한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이 분쟁, 시기함, 분냄, 이러한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성령이 소멸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성령이 약화되면 성령을 방해하는, 해방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 사이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민했던 이유는 이것이 평생 싸우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끌려가듯이 갑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앞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요한만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때 누가 예수님 곁에 있었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거뒀을 때 니고데모가 모략 100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100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안에 음행과 호색과 원수 맺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깨끗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위에서부터 완전히 거듭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제일 기쁜 일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뉴스에 안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저희는 언제까지나 죄짓는 기계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의 시간을 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 찬송 부르시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지난주에 올려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여동생의 병원 수술을 하나님께서 치료와 손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김양근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신정민 자매, 이순례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이외에 11조와 건축과 후원과 선교 헌금 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수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순서를 가지겠는데, 원래는 특송을 좀 하고 선물을 좀 주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특송 연습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이들이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나와주셔서 박수로 아이들 환영하며 어떻게 나이 순대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이라도 좀 찍어주시고, 김겸이. 라온이도 있습니다. 저기 밑에 저기 라온이도. 자, 라온이도 있습니다. 라온이. 애들이 적을수록 선물이 좋습니다. 한 집에 하나씩. 다 박씨만 나와서 좀 아쉽지만 다음에는 공씨도 나오고 또 다른 성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행사를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키와 지혜가 잘 자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도 모임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빵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하시겠습니다. 다음 주도 제가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도 오늘 그동안 못 오셨던 분들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양옥남 권사님 또 오셔서 너무 좋고, 정서원 성도님도 같이 오셔서 좋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또 박주란 집사님하고 수연 자매 또 오래간만에 왔고, 또 순호 형제도 왔는데 다들 오래간만에 와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또 그동안 못 오신 어버이들이 많으신데 다음 주에 좀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음 주에는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여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줘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